씨앗을 심어야 수확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소원이 무엇이냐? 너는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내한테 스스로 했을 때 즉각적으로 나는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대답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오늘만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 즉 꿈은요, 비전은 인생에서 거둬들일 수확의 씨앗입니다. 소원이 정말 간절하면 현실적인 상황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정말 소원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절망하는 것은 어쩌면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요, 창조될 때부터 영적 존재지 않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 마음의 비전, 즉 소원하는 것이 없으면 인생의 에너지를 100%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인데요. 사람은 간절히 이루기를 바라는 소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꿈, 이것이 없으면 인생을 열심을 당해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아요. 꿈이 없는 사람은 속이 텅 빈 깡통과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영어 버전에서는 꿈이 없는 백성은 멸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오늘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될 참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뜀박질하며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신 기록입니다. 거기에는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병이 벌써 오래됐다 이걸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를 보고 바로 고쳐주지 않고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사정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그 병자 안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이 사람이 치료가 되는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패턴이 소경 바디메오와의 만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고침을 받고 싶어서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를 불러 세워서 또 질문을 하시기를 너한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진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셔서 이렇게 질문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패턴이요,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솔로몬을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구하는지 먼저 묻고 계시는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달라고 찾아온 여자에게 마치 처음에는 개 취급을 합니다. 무시하고 그러죠? 그때도 여자가 끝까지 자식을 살리겠다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십니다. 이게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경험하고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소원의 씨앗이 있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20편 4절에 보니까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불처럼 뜨거운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인생에 현실적으로 있는 결핍은요, 소원의 씨가 없어서 생긴 결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없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교회를 포함해서 이 소원의 씨앗, 꿈을 잃어버리면 좌초하는 배와 같습니다. 무너집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요, 평생에 다른 사람의 꿈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꿈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활기차고 긍정적이고 사는 것이 도전적입니다. 그 자체로도 이미 그는 참 인생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꿈이 바로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것이 인생 성공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러한 비전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전에 인생의 비전은 어디서 오는가 이거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보면요, 성령이 오셔서 꿈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선물로 받습니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답니다. 노인들은 꿈을 꾼답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하면 누구든지 인생 비전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 비전을, 꿈을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소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럴 때 여러분 가슴에 비전을 선물로 딱 붙들게 됩니다. 내 안에 비전이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인생으로 살고 싶다. 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고 싶다는 꿈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발견한 사람은요, 인생의 질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 꿈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 단계로 어떻게 할까요? 꿈을 가꿔야 됩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꿈을 꿨답니다. 그 꿈에 가게가 보이는데 가게 이름이 좀 묘한 이름이에요. 무엇이나 다 파는 가게, 그렇게 써 있더랍니다. 신기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물어봤대요. 이 가게는 무엇이나 다 파는 가게가 맞아요?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다 팝니다. 그러면 행복도 팔고 인생의 성공도 팔고 그러나요? 그때 그 주인이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우리 가게는 무엇이나 다 팔지만 열매는 팔지 않고 씨앗만 팔고 있습니다. 씨앗을 가져다가 심으시고 그 열매가 이를 때까지 잘 가꾸시면 됩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꿈을 구하고 그 꿈을 마음에 심고 그리고 가꾸십시오. 무엇으로 가꿉니까? 기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은 먼저 꿈에 씨앗이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는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셨습니다. 꿈을 찾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꿈을 이루는 목표 지점까지 도달할 때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날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가끔 마라톤 그 경기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찡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 달리고 숨이 거의 넘어갈 때까지, 숨을 쉴 수 없을 때까지 달려서 골인 지점에 딱 들어와서 그냥 쓰러지는 그 장면, 그 표정, 마음이 어떻게 아주 마음이 짠하고요. 눈물이 함께 나와요.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되는 대로 아니에요. 힘을 다하십시다.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줄 아세요? 목표 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마라톤 선수는 목표 지점이 있기 때문에 뛰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한 비전, 꿈의 목표, 이 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을 품고 달려가면 어느덧 꿈이 내 인생을 이끌어서 응답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꿈 있는 사람은요, 땅의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유혹들을 포기합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 꿈을 품은 자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속에 꿈과 소원의 씨가 있을 때 비로소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경주하듯 힘을 다해 살아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변화돼 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꿈을 찾아서 그 꿈을 심고 꿈을 가꾸는 그런 출발을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